안녕하십니까.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인데요.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것은 거듭남이 아닐까 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거듭남이 성경에서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제가 잘 이렇게 편집할 줄도 모르고 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편집을 할 줄 아는지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산만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거 동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되게 늦어지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니까 조금 산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참 이렇게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뭐 녹화를 한다든가나 어떤 강의를 한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녹음을 해서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보니 저기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목소리를 본인이 들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크게 제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편집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진도에 나갈 수가 없고 이 동영상 만드는 것 자체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쭉 즐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것을 뭐 예쁘게 편집하고 뭐 무슨 기술을 쓰고 좋은 장비를 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린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다고 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가 예수께로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다음 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하나님께로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다. 표적을 보아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뜬금없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동문서답을 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로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때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을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정치적인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정치에는 보면은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죠. 보수는 보통 어떤 기존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진보는 기존의 가치를 부수고 새로운 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렇게 양 날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제 부역을 했던 친일 세력들이 보수가 됐고 그것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진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보 세력들을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끊임없이 탄압하는 것이 저희 근대 현대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할머니들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한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또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자기네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니고데모 어떤 이제 정치 세력에서는 그때 당시로는 빨리 식민지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정치하면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조직이 되죠. 근데 이 왕으로서 어떤 대권 주자가 없으면 이 조직은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을 아마 왕으로서 이렇게 세우려고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뭐죠? 2번 태어난다는 얘긴데 born again 영어로 이렇게 되죠.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기 보통 보면은 계란이 이렇게 있고 계란에 한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닭이 되는 것들. 닭. 보통 우리가 부활주일 때 계란을 먹죠. 그런 어떤 이런 것을 상징해서 부활했다는 의미로 해서 계란을 먹게 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면은 보통 애벌레가 있고 애벌레를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비가 되는 이런 곤충과들도 있죠. 이런 것처럼 2번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야 되는 났는데 또 어떻게 2번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죠. 세례 받을 때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통 침례라고 하죠. 물 세례. 그럼 여기 들어갈 때 들어갔다는 의미는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죽은 것을 말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산다는 의미이고, 또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한테 이렇게 임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내 속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가, 성령이 이렇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번 거듭난다는 것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들. 저도 옛날에는 이것을 깨닫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주 늦게 깨달은 신앙생활이 저도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성령에 임재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예수 믿으면은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 우리가 보통 고난을 통해서 거의 뭐 죽음을 결심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죠. 그런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하는
거듭나는 체험을 하죠. 그때 성령이 임재가 하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고난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을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우리가 줄탁동시라는 게 있죠. 성경에서 보면 닭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올 때 안에서 이렇게 쪼고 밖에서 이제 어미가 쪼아서 해야지 병아리가 태어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굳어져서 우리가 종교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 체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 임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서 이게 종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종교적인 것이 꽉 채워졌다 보면은 진짜 본질적인 것은 모르고 형식만 남은, 예수님은 없는데 정말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성적일 때, 너무 자기 지식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이 되게 중요한데 저도 엄청난 고난을 체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을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뜬금없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대권을 잇는 그런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주위로 사람이 모이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또 그 순수하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카리스마 있는 왕을 세워서 자기네들이 또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사단의 영으로 사단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고집이 가득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잘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과 관용이 없고 그리고 그 종교적인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을 더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을 영접해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입으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거듭나는 과정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야지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개인 다 플랜을 가지고 임하셔서 그 사람이 거듭나도록 모든 플랜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또 줄탁동시처럼 우리의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구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플랜도 있지만 하나님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줄탁동시처럼 거듭남이 돼요. 우리가 책 보면은 그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 보면은 거기에 애벌레가 나와요. 애벌레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애벌레가 어떤 애벌레가 좀 그 어떤 쭉 큰 기둥을 보죠. 거기 보니까 애벌레들이 가득 어떤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의 모습을 보고 올라가다가 자꾸 밀리고 나중에는 혼자 어떤 나비를 보죠. 나비를 보니까 옛날 여기서 만났던 자기 여자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것을 멈추고 나무에 가서 내 안에서 꼬치를 만들어서 거기서 안에서 죽었죠. 죽기를 하고 이게 꼬치 속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나비가 되죠. 우리는 워낙 나비로 태어난 존재인데 애벌레로 살다가 애벌레로 죽는 사람이 있고 애벌레가로서 또 이 꼬치에서 내 안에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꼬치의 과정을 겪고 나비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해서 날 수 있는 존재인데 이렇게 커다랗게 서로 짓밟고 해서 어떤 서열 구조를 갖고 맨 꼭대기 올라가서 1등이 되고 2등이 2등 3등이 차지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사는 거죠. 우리는 원래는 나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 존재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포기하고 어떤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집단을 만들고 여기에서 왕을 세우고 2등 3등 구하고 이렇게 서열 구조로 만들어지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사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유자재로
여기서 보면 이게 이 꼭대기에서 나비로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보니까 꼭대기에서 보니까 이런 구조들이 엄청 많은 거야. 여기저기. 하지만 나비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거듭남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든 것이 하찮게 보이고 아래로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부질없이 보이고 또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과정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플랜과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 역사에서 인도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거듭남은 정말로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심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랬지만 저희 큰오빠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큰오빠가 평생 속을 썩으시다가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를 또 보고 다 각자마다 그 때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 성령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또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달라고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그저 겨우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정말 일생일대의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